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지체들에게 메리 크리스마스. 네, 뒤에도요. 네, 뒤에도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네. 여러분 성탄의 계절이 다가왔고 여러분 춥지 않습니까? 네, 너무 춥죠? 이제 겨울 같습니다. 그렇죠? 겨울 같고 참 이제 1년이 거의 다 돼 가잖아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예배고요. 우리 사부 예배를 이제 은혜롭게 이렇게 드릴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우리 야긴 보아스 안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조금 우리 격려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일단 임원과 순장들, 우리 야긴 보아스 임원 순장들이 있거든요. 우리 박수로 우리 격려 한번 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서로 고십팀과 그리고 방송실은 여러분 위에 있잖아요. 안 보여요. 여러분 방송실에 얼마나 힘든 줄 압니까? 여러분 이 자막 틀리거나 이거 하면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이 막 올라와서 막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래요. 여러분 그 방송실 욕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잘 못 준 적도 있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 방송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안 알아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알아주니까 우리 서로고십팀과 우리 방송실을 위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 네, 감사합니다. 섬겨주셔서. 여러분 사부 예배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고 그렇게 여러분 영적으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시거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사모하세요. 간절한 만큼 기대하는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 제가 처음 왔을 때 제가 이렇게 섰잖아요. 할렐루야 했는데 여러분 반응이 진짜 없었거든요. 진짜 상처받았어요 사실. 여러분 이렇게 뭐 얘기를 하면 반응을 해줘도 반응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많이 좋아졌어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반응해 주셔서 다시 돌아온 느낌. 네. 자 오늘은 발음 좋지 않지만 Good News of Great Joy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번 영어로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Good News of Great Joy. 한 번 더 좀 크게 해줄래요, 여러분? Good News of Great Joy. 네, 무슨 말이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란 말이죠.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입니까? 로또에 당첨되었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잘 쳐서 올 A뿔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떤 회사에 원서를 넣었는데
합격해서 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것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쁨들은 잠깐이에요,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기쁨이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 저도 결혼했을 때 이제 너무 좋았거든요. 여러분, 지금도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처음 했을 때보다는 이게 좀 식었어요.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영원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처럼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기쁨들은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아멘? 별로 감흥이 없으시군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우리에게 무슨 가장 큰 기쁨이 될 수 있고 좋은 소식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 너무 축하할 일입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태어나는 것과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즉,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깨어진 그 평화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탄절 맞이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수님을 높여야 됩니다. 영광 돌려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누가는 예수님 탄생의 그 역사적인 배경으로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제국의 모든 백성에게 출생지로 가서 호적을 하라라고 칙령을 내리죠. 그 시점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입니다. 참고로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팍스 로마의 평화로 불리는 그 번영기를 가져왔죠. 이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 제국을 괴롭히던 해적과 산적을 없앴고요. 로마 주정부들의 그 자치권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게 되죠. 특히 이 로마 제국의 주요 도시에 정착한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정책을 펼쳤던 인물입니다. 구레뇨는 예수님 당시에 수리아를 다스린 로마 총독입니다. 그래서 1절을 보시면 가이사 아구스토가 호적을 하라라고 영을 내립니다. 영은 헬라어로 도그마인데요. 이 단어는 명령, 규정, 세부 규칙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던 이 당시에는 황제의 법령, 이 칙령을 의미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누가는 이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죠. 가이사 아구스토가 칙령을 내린 이유는 자기 백성이 바치는 세금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기 위해서 인구 등록을 하라는 법령을 내린 것입니다. 인구 조사를 한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이 세금 징수를 위한 로마 황제의 칙령은 결과적으로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동네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여러분 우연이 아닙니다. 갑자기 이런 게 된 것이 아니죠. 이미 하나님은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미가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내게서 넣을 것이라. 아멘. 이미 예언했어요. 예언.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세계 역사의 사건과 때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당시 최고의 이 통치자였던 가이사 아구스토나 수리아 총독 구레뇨가 역사를 주관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로마 황제의 그 호적 명령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선하신 분이시고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호적을 위해서 각각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 살던 요셉은 다윗 가문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동네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4절에 보시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다윗 가문의 자손이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베들레헴에서 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다윗 왕국을 회복할 자로 오셨음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 왕국은 큐티에서 아시겠지만 분열되기 전에 전쟁에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왕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이루어진 나라였죠. 평화와 발전이 있던 나라였습니다. 당시 최강의 나라로 영광의 왕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국을 누가 회복시키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다윗 왕국의 왕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 왕국의 백성입니다. 백성.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이길 세력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있을 때 아들을 낳게 되죠. 그리고 강보, 이 강보는 보자기입니다. 강보에 사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여러분 구유는 일반적으로 마구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가축의 여물통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요, 왕궁이 아닌 마구간의 여물통 위에 누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울 곳이 마구간밖에 없었을까요? 네, 여관에는 방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당시 호적 때문에 방문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이 왕궁이 아니라 마구간에서 태어나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계셨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겸손으로 자기를 낮춰서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 죽음까지 감당하시면서 구원을 이루실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천사들의 호의를 받으며 왕궁에 거하면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오셨다면 우리가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일학교 때부터 계속 들었었지만 예수님께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예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는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가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죠. 그리고 자기를 비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겸손의 왕으로 오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의 왕이신 이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이 왕이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들이 먼저 들은 것이 아닙니다.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목자들에게 주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게 되죠. 그러자 목자들은 크게 무서워했습니다. 이걸 헬라어 문장으로 직역하면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라고 말합니다.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했다.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 천사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10절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천사는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요,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온 백성을 위한 것입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고 이방인들 또한, 그러니까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온 백성은 14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기쁘게 선택하신 자들을 의미하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은 다윗의 동네에서 구주, 곧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소식입니다. 구주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구주십니다. 바로 이것이 모든 사람에게 큰 기쁨을 가져오는 좋은 소식,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온 민족에게,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죠. 온 인류의 주는 당시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만 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함께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함께 읽을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말이 뭡니까?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만, 얼굴이 잘생기고 예쁜 사람만 예수 믿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굉장히 불공평하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모두를. 그리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까? 죄인된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 여러분 첫 찬양했죠.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로 잃었던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 아멘.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영생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하고 감사합니까?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 여러분 죄를 얼마나 지을까요? 죄요. 엄청난 죄를 짓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요. 영원히 지옥 가야 돼요. 근데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신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의 은혜.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놓치지 맙시다. 까먹었다면 회복하십시오. 구원의 은혜, 영생을 주신 그 축복에 대한 하나님의 그 감격함, 그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자,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한 천사들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지막 14절인데요. 함께 크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천군 천사로 구성된 성가대가 찬양을 부르고 있는 겁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를 찬양하는데 우리도 뭐 해야 될까요? 찬양해야죠. 높여야 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이 베푸시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과 오래 참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도 보여주죠. 둘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을 베풀어 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은 겸손의 왕이시며 평화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요, 우리끼리 기뻐하고 서로 축복해주고 평안을 빌어주고 즐거워하는 것,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이유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성탄절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겸손의 왕,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높이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도 죄로 죽어가고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합니다. 이런 복된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성탄절이 단지 평안을 빌어주고 축복을 빌어주고 우리끼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하나님,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들, 이 사실을 잘 모르는 하나님 불신자들에게 하나님 이 사실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그 구원의 은혜가 온 땅 가운데 흘러넘치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야긴 보아스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교통하심이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